우리 하늘빛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됐겠지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소리 있겠지만 우리처럼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내용에 들어있죠. 정부들이 잘 대처했고 오히려 한국을 본받고자 원하고 특별히 이 전염병의 시기에 총선을 치렀다는 게 총선을 치렀다는 게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는 게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너무 잘 치렀어요. 아무 그 선거 투표장에서 감염됐다는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경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마침 주식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많은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투자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개미 투자자였는데 여하튼 동학이라는 게 좋은 의미잖아요. 뭔가 살렸다는 의미인 건데 그게 이 투자자들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오르다 보니 사실 주식 쪽으로 몰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투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안 망하는 게 됐대요. 자본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지 않게 될 거래요. 그럼 하여튼 주식은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정으로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더니 기업이 안 망하고 주식도 폭락을 안 하니 경제가 사실은 기업이 망하면 진짜로 밥줄이 끊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장업자분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기업까지 망하게 되면 무역에 의존하는 게 우리나라가 70%가 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예. 참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모르고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살리고 계신 걸 보게 됐습니다. 예. 참으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또 기도하고 이겨 나갑시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겠죠. 근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봐보세요. 미국은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고 다른 유럽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쑥쑥 죽어나가고 우리나라 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올린 사람도 지겹고요.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도 지겨울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좀 가라앉고 저녁 수요 예배가 같이 시작되고 해보고 그러면 우리 중보 기도회도 시작할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코로나19만 아니면 지금 벌써 그 올림픽 분위기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내년에 올림픽을 연기를 했지만 벌써 이제 여름에 이거 보면서 환호하고 탄성지를 생각을 하겠죠. 그럴 생각을 못하니 올해는 참 힘이 빠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함성과 뜨거웠던 환호가 있었던 때를 기억하시죠? 특히 남자분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5월이에요. 지금 5월이 곧 다가오니까 그 5월에 열렸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열광했고 즐거웠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이 열렸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아찔한 골 장면들은 지금도 회자가 되지만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했죠. 그렇죠. 우리 안수사 벌써 미소를 짓습니다. 예. 이탈리아 연장전에서는 진짜 그 골을 넣고 우리 여성의 여심을 흔들었던 그 세레모니가 있죠. 안정환의 반지 키스. 그래서 별명이 반지의 제왕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벌써 생각만 해도 여러분 웃음이 나죠. 기분이 좋죠. 예, 또 포르투갈전에 그 박지성 선수의 멋진 골도 기억하실 거고. 지금 생각해도 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해 월드컵의 그 즐거운 기억이 사라지기에도 아직도 멀었는데 그해 가을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마음 아프고 생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양락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3대째 신앙이 내려와요. 그리고 집안이 그 귀한 독자였어요. 예. 누나가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근데 유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일본 화장품이나 그 물건들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꽤 사업도 잘 되었고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사업 계약하는 건수가 있으면 계약서 작성하기 전날 작성하기 전날
꼭 계약서 와가지고 꼭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된다 그래도 바쁘다 그래도 끝까지 매달려갖고 기도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분 사업이 잘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분이 방탕한 생활 탓에 결국 가정이 깨지고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어느 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서는 처음 생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굽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고기를 먹는데 알코올 없이 먹을 수가 있나요? 몸이 아픈데도 그 이야기예요. 여기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도사님과 알코올 없이 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대화까지 할 수 있으니 일단이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 듣는 게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분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아는 사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유치원 교육관 지하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냉난방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냉난방이 되는 거 아니었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문 흔드는 소리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잠이 덜 깼으나 깜짝 놀라서 나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술 냄새라기보다 알코올 냄새 아시죠? 그냥 병원에 있는 알코올 말고 술에서 나는 알코올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냥 술 냄새가 아니에요. 알코올 냄새가 확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나면서 간암이라 눈은 황달기에 배는 이렇게 팅팅 부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 큰 덩치로 저를 껴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도사님, 세상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나 봐요. 막 웁니다. 겨우 진정시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벌러덩 누워 코를 드르릉 골며 잘 주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며칠 후 이 집사님은 의식을 잃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도는 월드컵의 그 멋진 골보다 제 귓가에 맴도는 거는 세상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나 봐요. 항상 저에게 이게 계속 제 머릿속에 따라다닙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그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이분은 또 그러다 보니 또 여러 여성을 만나봤고 사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도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목말랐나 봅니다. 예. 세상에 진실한 사랑이 없나 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진실한 사랑을 찾았나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진실한 사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왜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등장인물이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이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유를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향유 낭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에 대해 경계하고 기피하는 자신들은 깨끗한 척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우리도 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시작은요, 사실 진실한 사랑의 시작은 성경 전체를 봐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다는 거. 죄인으로만 끝날 것이냐. 그리고 등장하는 여인은 진실한 사랑을 만났고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해 자신도 진실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을 낳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첫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여기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죄인은 그녀는 용서받을 자이며 사랑받을 자라는 겁니다. 죄인의 정체성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시죠? 아멘. 네. 난 아니야 그러면은 아직 진실한 사랑을 못 만난 겁니다. 37절을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죄를 다 안다는 거예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고죄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것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알겠죠. 그렇죠?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치스러운 것이었나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비도덕적인 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녀였거나 간음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 여인 뭐 어떻게 창녀였나? 간음했나? 누구랑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예상치도 못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을 알고 전개가 달라져요. 속마음을 알고 비유를 들어 죄인이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관점이 달라져.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봤을 거고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의 특징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대하는 공통된 특징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 5장 30절을 봅니다. 보시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죄인과는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진짜로 죄인 취급하는 거죠. 죄인 취급하는 거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인이니까 죄인 취급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때 어떠죠? 그렇죠? 나는 깨끗해요. 네가 잘못했어요.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한 번쯤 살아보면서 죄인 취급 당해 보셨죠? 어때요? 그때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와, 기분 정말 진짜 더럽이라고 그래요. 더럽고 화가 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죄인 취급하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죄를 지었겠죠.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자신들의 어둠의 삶을 스스로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도시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이 도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자기들의 발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부부는 누구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모두 집사가 되었죠.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유, 정말 가증스러워. 어쩐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만 비밀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죠. 그렇죠?
모든 교우가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인들에 다가가려고 예를 쓰고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어요.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 아니 하늘빛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뇌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있으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대답하지 마세요. 품어줄 수 있을까요? 아멘 품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널리 퍼뜨리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바리새인은 죄 지은 한 여인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함께 식사 자리도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한 죄 지은 한 여자를 용서받을 자, 그리고 사랑받을 자라고 강조하셨고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5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요, 사랑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으니 평안히 사세요. 예. 평안히 사세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세요. 예, 그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본문에 있었던 중요한 게 있죠. 그녀의 행위입니다. 그녀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행위는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다가와서 향유를 부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녀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합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구원받을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다음의 행동이고요.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니고 50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50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너가 향유를 부어서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건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녀의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구나 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걸 봐야 합니다. 예. 하늘빛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산상설교 긍휼여기는 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게 월요일에 요한복음에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향유하고 좀 달라요, 사건하고. 그러나 저희 교회 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 나무가 시들었더니 나무도 바꿔지고 꽃도 색깔 형형색색으로 제가 기분이 좋아요. 네, 제가 기분 좋은 건 아닌데 주님도 좋아하지 않을까는. 사실 저는 꽃 같은 거를 제가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꽃이 있고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 거의 있잖아요. 누가 올까 봐도 있고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사실 다른 마음도 잘 안 들어요. 주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기 살다 지금 본당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나무나 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예. 제 방에도 누가 자꾸 꽃을 바꿔줘요? 예, 제 아내가 바꿔줘요. 다른 사람 아니고. 참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청소도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청소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같이 청소도 해주시고 또 음식도 같이 때로는 또 같이 불러서 식사들도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적지 않은 헌금들로, 우리 코로나도 어려운데 경제도 어려운데도 적지 않은 헌금들로도 이렇게 교회도 또 헌금해 주시고. 사실 교회가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온 것은 과정들을 좀 아시겠지만 진짜 은혜로 왔거든요. 우리가 여기 올 생각 아닌데 이 교회를 사고 왔어요. 참 정말 감사해요. 요 교회가 그렇지만 대출금은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좀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확장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금으로 해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기도, 주일 예배 오셔서 섬겨주시니,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내 자식도 아닌데, 친자식도 아닌데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고, 또 차량 운행도 하시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 안 났어 막 욕하더라도 교회 나와 하는,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사랑함을,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동네 사람이 다 알았는데 그녀는 여러분 사실 부끄러운 죄죠, 그렇죠? 분명히 비도덕적인 죄이죠. 성적인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네 사람들의 이목도, 특히 바리새인들이 더럽게 본다는 것,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의 부끄러움보다 주님을 사랑함이 더 커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느니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동네 사람의 시선도, 특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거만했어요. 위선되고.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주변 사람의 시선부터 의식하죠. 네. 참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네.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30절을 보니 이미 36절부터요. 뭐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계실 때, 앉아 계실 때 알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뒤에 가서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그 여기 44절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음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보시면 또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사실 성경 36절에서 37절에는 예수님이 앉았을 때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 말에 왔을 때부터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전부터 예수님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교회 와서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좀 적절한 예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옆에가 주인이 바뀌고 나서 너무 시끄러워요. 막 새벽 4시, 6시까지 쿵짝쿵짝 돼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즐기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왜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 집에서 여기 교회에서 자니까 못 가요. 새벽기도 4시 해야 되니까 12시, 1시에 가면 갔다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반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게, 주님이 그러시는 것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와 같이 떨어져 있고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아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이들도 넷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남자분들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일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고 하신 분들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 어른들의 또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 근데 사실 동감하시죠? 잊어버렸잖아요, 아내를. 바람 피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잊어버렸잖아요. 네. 자, 예수님 어딘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벌써부터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36절, 37절에는 예수님 들어왔을 때부터 이 여인이 한 것 같지만 45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 들어올 때부터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부터 오고 있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오셨을 때 한마디 말도 없이 주님의 뒤 발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뜬금없죠, 그렇죠? 근데 이분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 거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바리새인은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오히려 나를 깨끗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당했던 수모도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수모조차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분을 만났으니. 그렇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그동안 수모를 당하고 어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건데 이분한테 따져봤자 뭐예요? 따져도 받아주시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많이 따져보셨는데 안 받아주시던가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시고 받아주세요. 근데 이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뜨겁게 적십니다. 사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가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아쉽지만 발에 뜨거운 먼지 묻은 발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을 때 주님 어떻게 반응하셨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가만히 계신 건 맞아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질문도 안 던져요. 여기 성경 보면 여인은 한마디도 안 해요. 다른 삼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에서도 좀 이것과 좀 다르지만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의 공통점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이렇게 했고 뭐 있고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주님 내가 그동안 힘들고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사랑만 표현해요. 그 고귀한 발에 흘린 눈물을 그녀의 정갈하고 깨끗한 긴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짧으면 못 닦아내겠죠? 긴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 위에 입을 맞춥니다. 그 당시 여인이 낯선 남자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내고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이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에 이끌려 순수하게 그분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이 여인이 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느껴지지 않나요?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 진실한 사랑을 만난 사람의 자세로서. 그래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천마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봐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했던 건데 7연 중에 6연 중에 있는 거예요. 서정주의 홀로서기 중에 나의 전부를 벗고 알모둥이로 모두를 대하고 싶다. 그것조차 가면이라고 말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나는 진짜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고 나를 알몸뚱이로 벗고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야, 너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 어떻게 대하나 보자. 야, 행동은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변명하지 않으며 살고 싶은 게 뭐예요?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행동이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것 같아도 결국 행동으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처음에 보고 내가 그렇게 됐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했을지라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죠. 변명하지 않으면 살고. 이 시인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떤 게 진실한 만남이고 사랑인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에는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발 옆에 서 있는 겸손함.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주님보다 앞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만하게 되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왜요? 주님 닮아가니까.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은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정말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죠. 세 번째로 그녀는
죄인은 진실한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그녀니까 여러분 여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녀, 죄 지은 한 여자, 죄인은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죄인 시몬은 그녀의 정체성을 꺼려했습니다. 왜요? 그녀는 그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 예수님은 그녀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용서했고 그녀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 비유에서 빚주치는 빚이죠. 이 빚 말고 이게 돈 해주는 사람, 사채업자가 아니에요. 빚을 주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두 명의 빚진 자는 다른 수준의 죄를 묘사한 거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에서는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그 여인을 대표합니다. 근데 50데나리온이 바리새인인지 500데나리온이 바리새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리고 계속 제가 몇 차례 읽다 보니 놀랍게도 이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안 나와 있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그게 느껴집니다. 앞뒤로 문맥들을 보면서 보시면 느껴져요.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떠한 이유로든 잡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나? 죄인을 어떻게 대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여인은 자신이 죄인 줄 알았기에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입니까?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을 본 순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어떻게 드러나죠? 시몬은요, 예수님의 먼지 묻을 발을 씻을 문조차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타났던데 지가 초대해놓고. 그녀는 달랐습니다. 향유? 아니 여러분 오히려 향유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아니 값비싼 향유보다 귀한 눈물. 저는 이 눈물이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향유보다 더 가치 있다고 봐요. 귀한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냅니다. 여러분의 이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의 눈물일 수도 있죠. 감사와 기쁨의 눈물, 어떤 눈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한 눈물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가짐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 따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 따로, 나는 따로 신앙생활 가짜입니다. 전 100% 얘기합니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꾸미고 청소하는 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지 건물을 꾸미는 자체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냥 그거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더 편안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 믿고 나만 죄 안 짓으면 돼. 바리새인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심을 알았고 그 사랑에 비친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해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서로 주는 걸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진 자일수록 받는 것을 더 하셔야 됩니다. 뇌물을 받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도 학창시절 제가 대학 때 이거 사실 깨달은, 저는 이게 누가 주면은 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빚진 것도 싫고 내가 그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싫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다른 집에 가도 누가 초대해서 저는 어머니 김치 아니면 잘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지도 잘 않았어요. 그러나 대학 때 이 말씀보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을 줄도 알아야 그게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빚을 지는 게 아니구나.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 그랬잖아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사실 똑같이 줘도 누군 거 받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받은 게 내 자가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비친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내 자아가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두 개의 표현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표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죄 지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녀나 나는 정말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진 자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 초반에 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돌아보고 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딴 데 가고 막 해도 주님이 계속 돌아보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이 첫 번째 표현,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형태에게 돌아보시며, 장로님에게 돌아보시며, 우리 집사님에게 돌아보시며, 권사님에게 돌아보시며. 돌아봤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저보고 이야기해 주죠. 언제나 주님은 당신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 눈길을 주지 않으세요. 예, 주님은 항상 당신을 보고 계신대요. 예, 보고 계신대요. 예. 두 번째 45절 중반에 보면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여러분 그는 말한 거, 그 죄 지은 한 여인을 말해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단지 그거예요. 주님은 뭐하냐? 당신이 언제 다가오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 못 다가가죠. 다가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다가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예요? 내 필요할 때만 다가간 거죠. 예. 그럼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트 한번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거 있으니까 찾아가서 필요한 거 사고, 마트 그다음 신경 안 쓰잖아요. 주님은 마트가 아니에요. 주님은 마트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이거 부모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녀고.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옥향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부터 보고 계셨죠. 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다 알고 계세요.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안 본 것 같죠? 다 보고 계신다. 모르시는 것 같죠? 근데 이 표현에서 주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내가 뭘 하고 있고 내 진심을 알아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니요. 다른 향후 옥합 사건에서도 너 낭비한다 그랬죠. 여기 바리새인은 아예 죄인 취급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오히려 은혜 받고 오히려 감격된 바리새인 시몬인데 불구하고 참 메시아를 만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초대할 줄 몰라도 진짜 주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싼 음식을 대접해도 나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주님, 나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남에게 차마 말 못할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을 쏟으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뭐예요? 거기에 큰 은혜 감격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지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50데나리오든 500데나리오든 제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그랬죠. 여러분 5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지어서 내가 그게 500데나리온처럼 넘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죄의 크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주님이니까 이야기하신 거고, 내가 작은 거짓말을 했든 큰 말을 했든 죄는 죄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여기 여인처럼 뭐 간음을 했든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간음을 했을지라도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의 그 무게를 똑같이 느끼시고 나는 정말 큰 죄인이라 느끼면 뭐예요? 뭐가 커져요? 은혜가 커지는 거죠. 죄가 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내가 죄를 크게 생각하니까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죄가 클수록 죄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처럼 주님 곁을 언제나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거예요. 뒤에서. 주님은 당신이 다가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좀 멀리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구가 둥글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벌써 들어올 때부터 그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녀를 아예 태초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 주님을 못 믿으세요? 제발 그 주님을 좀 믿고 따라주세요. 네, 이거 하고요, 이렇게 된다며요.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아니 그건 말고. 여러분 여기서 사람 의식하고 그 동네 의식하고 바리새인 의식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식한 거예요.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럼 주님 언제 만날래요? 안 되면 못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없어도 좋고 부족해도 좋고 못나도 좋고 잘나도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시다. 네, 그거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만 원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놔두시고 이미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당신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사랑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사랑하면 됩니다. 예. 그럼 봐보세요. 그래서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게 자기가 죄가 자신은 크게 생각하고 크게 용서받았다는 거. 그러니 뭐예요? 사랑도 크게 한다는 거죠. 사랑 적게 하는 사람은 은혜가 적어. 예. 그분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몸을 깊이 찌른 사람까지도 용서하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에게서 사랑이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용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의 향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느냐? 2004년 꽤 됐죠.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가요? 16년 전이네요. 2004년 중국 코스타라는 게 뭐냐면 유학생 집회 같은 거예요. 예, 한국 목사님들이 가셔서 훌륭하신 목사님 가셔서 유학생들에서 세미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코스타 때 한 자매가 유희성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외도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가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롭죠. 그뿐 아니라 그 정도면 괜찮을 때도 그뿐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목사님에게 따졌어요. 따졌다기보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막 이랬던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 목사님한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자매에게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자매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형제와의 사랑 관계를 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매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거였죠.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그게 될 것이었다는 걸 목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주셨죠. 그 자매는 정말 이게 힘이 들면서도 말 표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통곡하여 울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아버지에게 찾아갔죠.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의 향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배터리가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이 미스터 트롯에 빠져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대요. 그랬더니 우리
카톡창에 기도해요 말은 말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스터 트롯 말고 미스터 킴 보러 오세요. 이번 주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계속 또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떠오른 거예요. 내가 사랑의 배터리를 한번 불러줘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옆에서 누가 사랑의 배터리를 부른 거예요. 아시죠?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여기까지. 여 카카오 707 부르니까 그럼 내가 한번 불러야겠다. 미스터 트롯 대신 미스터 킴 보러 오는데. 여러분 사랑의 배터리가 있습니까? 네, 사랑의 향유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배터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다음 봐야 되는 거 오늘은 안 읽었지만 사실 성경학자들은 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를 연결해서 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의 연장선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도운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홀로 하셨어도 사역은 홀로 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사역도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키면 안 하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단계로 옮겨을 하는 분들 주변에서 있으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은 나중에 하시고 일이 있다 그러면 늦어져도 좋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러면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참여할 때까지 격려하고 기도하고 설득해서 같이 하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번아웃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마음 들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상급이 사라져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놓고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 좀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함께 하도록. 그러니 말에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 사람의 생활도 신경 쓰셔서 전화도 하시고 돌보시고 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정말 어려워요. 일 혼자 하는 건 왜 마음 편하지 않나 혼자 하면. 솔직하니 안 그래요? 속 끓이느니. 같이 하는 게 어렵죠. 그걸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겸손해지고 자아가 죽어갑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2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개만 하셨죠.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 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일 잘하죠.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영혼 보는 건데 일 잘하는 걸로 평가하면은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1년만 딱 시키면 다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는 1년이고 10년이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10년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네,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 기억하세요? 예. 자, 여기에서 보면 12제자가 같이 나옵니다. 1절에. 그리고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들의 사역과 비교해 만만치 않은 사역을 한 여인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등위 접속사로 썼어요. 12제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들 이야기 나오는데 사도들과 같은 등급으로 뒀어요.
이게 직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는 사역들이 여자들이 같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게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또 그렇게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도 썼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의 사역을 제자들의 사역과 동등하게 봤어요. 사역하는 내용은 달랐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막달라이라는 마리아, 이 여자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귀신이 7이나 들어있었거든. 와. 근데 7만 있어 나가서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더니 삶이 변화됐죠. 여러분, 많은 귀신을 쫓아내보고 본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고 안 되고는요, 귀신이 나가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들린, 봐보세요. 귀신이 안 들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해요. 귀신 들렸다고 돼 있던가요? 아니요. 이들 귀신 들렸던 편 하나도 안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야기하지. 똑똑하죠. 귀신 안 들린 자들이 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귀신 들렸으면 쫓아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로 채워지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안 나요. 분명히 성경에 있으면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7이나 들어있었으니, 와우. 거라사의 광인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갔는데 돼지만 죽었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안 만난 것 같아요. 봤으나 쫓아나고 끝난 거죠. 그러나 막달라의 여자는 7귀신 나간 다음에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 자신을 끝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는 끝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기는 그 로마인이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족직 집안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나, 또 다른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죠. 숫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첫 번째는 악귀가 들렸다가 해방되었거나 병 고침을 받은, 둘 중에 하나이거나 2개 다이거나, 병 고침을 받았거나 악귀에 들렸거나 2개 다 있다가 다 됐거나.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 2가지가 공통되게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녀들은 시간을 내서 주님이 가신 곳을 따라갔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가 먹을 양식과 옷가지와 잠잘 곳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 행동은 그냥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귀신 들린 거 쫓아내고 봤지만 귀신이 들린 집안들은요, 잘 사는 집안들이 없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보여도 빚이 많아요. 근데 7귀신이나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가정이 피폐했겠어요. 여러분, 벌써 신내림 한다고 했어도 남편이 떠나고 가족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봐보세요. 근데 7귀신이나 들려있으니 누가 같이 살아요? 밤마다 귀신 짓거리 할 텐데 살 수 있겠어요? 제정신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을 그렇게 여기 요한나 나오니까 막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있으니까 그러지. 그럴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질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행동이 단순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함께 따라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인들이 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녀들은 뭐로 도왔을까요? 기도로 도왔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따라갔겠어요? 구경하려고? 아니죠. 여러분, 기도로 도우셔야 합니다. 특히 재직 이상분들은 특별히 더 힘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역 후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이라도 당하고 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녀들은 물질을 들여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육신을 지닌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큰 용기와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겪으셨지만 격리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얼마나 힘이 됐다고 막 이렇게 올라와요. SNS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녀들 중 몇몇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첫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사실 부활의 첫 증인이 돼야 돼요. 같이 있었던.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교회는 여성분들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영혼 살리는 일에 갈수록 타락해져 가다 보니 또 뉴스 나온 거 아시죠? 목회자 뉴스 하나 전북 익산에 한번 찾아보세요.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여성분들이 영혼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또 예화를 드릴게요. 그 부산 제일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일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 로비가 굉장히 시끄러웠답니다.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행여자 한 사람을 끌고 나가면서 소란스러웠던 거예요. 노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행여자가 욕을 섞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교회가 이래도 되냐? 도와달라고 온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대는 것이 교회냐? 이분이 잔뜩 술에 취해 있었고 사실 그전에도 와서 행패를 부렸고 오늘 또 오랫동안 있으면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있었던 관리 집사나 사무분들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행여자의 외침이 담임 목사의 귀에서 사라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말이 있던 그래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많죠. 우리 성도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 그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거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행여자 급식소를 시작했고요. 식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서 200명이 넘게 매일 아침을 먹으러 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부산 제일교회가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려고 합니다. 러브 더 월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저는 혼자서도 갈 수는 있어요. 한 2번 받고. 근데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몇 분이라도 가서 보고. 미혼모 단체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렸어요. 닦아놓고 이야기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태어났고 아이들을 지우지 못하고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지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거기에 무려 60, 70%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버리지 않은 게 더 많죠. 여러분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 낙태율의 70%가 기혼자인 거 아시죠? 미혼자가 아니라. 근데 미혼자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죠? 예. 여하튼 여러분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저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해요. 이 단체가 법인으로 들려고 했다가 법인이 드는데 1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미혼모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에도 있대요. 나중에 연결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어떻게 사나만 보면 좋겠대요. 그래야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까. 여하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1억을 들여서 법인을 들면 국가의 보조를 받겠지만 미혼모는 전세 내주고 이렇게 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배터리가 있죠? 네. 한 번 더 불러드려요? 여러분, 목사여서, 사모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 집사여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의 전기가 찌리리릭 갈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아파하는 자, 병들어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자들, 그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죠?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